최근에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 보셨어요? 최근에. 아니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 사람한테 물어볼까? 우리 부르명제 언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고백해 보셨어요? 최근에. 아 없어요. 최근에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아 그랬어요? 감사하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세요? 가능성이 많이 없는 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죠. 또 다른 분 혹시 우리 진영자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다 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고기를 싫어하는 맛있는 거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정말 아까 전에 우리 뭐 항상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고요. 가능성 없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이 변화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가 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쉽게 변할 거라고 좋은 쪽으로 변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변화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변화와 변질은 다른데 변화는 겁나 어렵고 변질은 쉽다. 그죠? 변화와 변질이 달라요. 변화와 변질이 어떻게 달라요? 변화는 그냥 우리 감으로 오죠? 변화는 정말 어렵다. 변화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니까. 그 변화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변질, 썩는 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변질되면서 변화된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힘들겠죠. 그죠? 여러분, 발효하고 부패하고는 다르죠. 그죠? 발효하고 부패하기는 다르죠. 여러분 발효되고 있습니까? 부패되고 있습니까? 숙성되고 있어요. 숙성이 발효죠. 그죠? 숙성이 발효인데 내가 발효되고 있는가 아니면 부패, 썩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사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주 왕복선이 지구의 중력을 뚫고 대기권을 통과해서 우주로 나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건 그거보다 훨씬 어렵대요. 왜냐하면 죄의 사슬이 사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걸 끊고 비상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변화됐을 때 어떨 때 변화됐어요? 평안할 때, 좋을 때 변화됐어요? 아니면 무지하게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상처받은 말 들을 때, 그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상처 때문에 변화됐죠. 물론 상처 때문에 변화된 사람도 있고요. 상처 때문에 변질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상처받으면 아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쓰레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뭐 어때서 저 새끼 쓰레기네 이러고 그 새끼를 쓰레기로 만들고 내가 변질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평안할 때는 사람이 잘 안 변한대요.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지 들어야 할 말을 들을 때는 상처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들어야 할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래 부담스럽거든요. 들어야 할 말 듣는 거 기분도 나쁘고 네가 뭐 언제 날 알았다고 뭐 이러면서 그죠? 너는 내 상황 모르잖아. 뭐 이러잖아요. 그죠? 네가 내 상황을 알아? 내 상황 모르니까 함부로 비판하고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상대방이 나에게 두세 사람이 좀 용기를 내서 얘기해주는 그 말들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닌 이상 용기를 내서 하는 말들은 내가 사실 들어야 할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듣기 싫은 거죠. 그죠? 들어야 할 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내가 변질을 선택할 것이냐, 변화를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변질을 선택하는 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변화를 선택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변화를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나 변화될 거라고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가 쉽냐? 어렵죠. 노력해서 돼요? 여러분 노력해서 지금까지 됐어요?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된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난 됐는데 목사님 안 됐네. 넌 안 되냐? 이런 그런 얼굴로 나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노력으로 안 돼요 이게. 그럼 노력으로 안 되니까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노력을 안 되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왜 노력해야 돼요? 노력으로 안 되는데. 적어도 노력해보면 뭘 알아요?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노력으로 안 되니까 내 맘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변하는데 성령 하나님 한번 변화시켜 주세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담배 못 끊었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입맛이 완전히 개판으로 담배만 들어오면 막 토하고 난리 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하면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실제적으로 그런 간증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한번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진지하게 믿을 수 있는,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죠. 오늘 부활절 이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이에요. 오늘은요. 오순절이 뭐냐면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거든요. 오순절이 지나서.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인데 기독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성령님을 포함한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들어봤어요?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래. 이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정의를 했어요. 한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삼위일체 정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은 안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단이지만 우리가 이단적인 사설이지만 이단적인 걸 좀 들어봤을 때 이해가 좀 편하니까 제가 두 가지 이단을 알려드릴게요.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양태론 이단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아버지잖아요. 하민이한테는 아버지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뭐죠? 남편이죠. 교회에서는 뭐예요? 목사죠. 이렇게 직분이 바뀌는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뀐다. 바뀔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때는 도움이 좀 되니까 들어두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막 이단이야 이렇게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조금 더 변화시킨 게 뭐냐면 물 이론이에요. 물이 0도씨에는 뭐예요? 얼음. 0도부터 100도까지는 물. 100도 이상이 되면 수증기. 이렇게 변하는 거 이제. 그래서 물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해는 쉽죠?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혼자 1인 3역 자작극을 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작극 한 거야. 이럴 땐 예수님 됐다가 저럴 땐 성령이 됐다가 저럴 땐 하나님 됐다가 곤란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한 다음에 하늘 올라가서 기도를 막 받아. 그죠? 네,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양태론 이단인데 이거보다 좀 더 심플한 게 사실은 삼신론이에요. 신이 세 개야? 그럼 쉽잖아요. 그죠? 하나님 세 분이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세 개로 그냥 나눠버렸어요. 이게 삼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신론이 너무 이상하니까 양태론의 이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삼신론과 양태론을 조금 이제 조합해 보려고 요즘에 뭐가 나왔냐면 한 150년 전에 클로버 이론이라고 나왔어요. 클로버 아시죠? 세입 클로버. 그죠? 클로버 이론이 나왔는데 이게 이파리가 세 개인 것처럼 세 개가 클로버야. 하나님이야. 근데 이파리 세 개야. 근데 이건 세 개가 똑같잖아, 이파리가. 그죠? 역할이 다른 게 없잖아요. 이게 또 이단이 돼버리는 거지, 잘못하면. 그래서 최근에 그냥 복음주의 학자들이 조금 이제 이것도 이단인데요. 뭐 정확하게 따지면 그나마 이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빛 이론이에요. 빛이 뭐냐면 빛의 삼원색은 뭐예요? 빨강, 파랑, 초록이에요. 그죠? 빨강, 파랑, 초록이 빛의 삼원색인데 빨강이 뭐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파랑이 성령님, 초록이 뭐 성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세 분이 각기 색깔은 다르지만 빨간색으로 빛이 아닌 건 아니죠. 빨간색도 빛이죠. 그죠? 그리고 합쳐도 빛이죠. 하얀색 이렇게 밝은 빛이 되죠. 세 분이서. 그죠? 흩어져도 빛이시고요. 각기 독특한 모여도 빛이세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걸 과학적인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이해를 해요. 이렇게 설명해주면. 근데 과학적인 이과가 아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사랑이론이라고 약간 문학적인 건데 세 분이 계세요. 세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동일해. 사랑하는 게. 성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동일하고요. 성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동일하고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동일해. 그래서 사랑이라는 셀로판 용지 같은 걸로 딱 보면 세 분이 구분이 안 가. 너무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셀로판 용지 사랑을 빼면 구분이 되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이 이런.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최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어렵죠. 그죠? 삼위일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세요? 여러분 죽고 나서 구원받는 게 인생의 목표다. 그러면 진짜 곤란해요. 그죠? 구원이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 옆에 구원받았던 강도. 그 사람 우리 롤모델이 돼야지. 왜? 탱자 내 멋대로 살다가 기회를 딱 잡아서 그 기회에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들이 항상 그런 그 유혹을 겪어요. 나는 왜 태어난 게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죄도 못 짓고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고 적당히 한 25살까지 해볼 거 다 해보다가 26살에 예수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망측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앙생활의 끝을 뭘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을 피니시 라인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구원이 피니시 라인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그냥 출발점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구원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치사하게 막 너 이렇게 해가지고 100m 다 완주하면 구원해 줄게. 만약에 이런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 우리 아마 완주하기 힘들걸요. 하나님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감시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힘만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안 될 때 이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한번 해보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권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대개는 예수님 믿으면 열심히 해요. 그죠? 뭐든지 교회 생활도 열심히 뭐든지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떨어져요. 조금씩. 그죠? 그리고 이제 신앙이 시큰둥해져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떨어졌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원래는 정상적이거든요. 왜냐면 맨 처음에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등잔 옛날에 지금은 전기가 들어오지만 등잔 같은 게 이렇게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심지가 타기 시작해요. 심지가 타기 시작하면 연기가 나요. 연기가 나면 주변 사람들이 울어요. 왜? 내우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잖아요. 처음에는 좀 타는 것 같아요. 횃불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연기가 나요. 입에서 막 불평불만이 나오고 다른 사람한테 심지가 짧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상처를 주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울죠. 그 소리를 듣고 막 상처를 받고 울죠. 왜 그래요? 성령을 태운 게 아니라 누굴 태워서 그래요? 자기의 열정을 태워서 그래요. 자기의 열정이 심지가 돼야 되고요. 타는 건 뭐가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타셔야 되는데 기름과 같이 자기의 열정만 계속 태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번아웃, 주변 사람들은 울고 매워 죽겠어요. 막 저 인간 치워주세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심지로 삼아서 하나님이 타시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만 하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하더라도 땅에서는 200km 이상 달리면 망가져요. 그죠? 비행기는. 근데 비행기가 한번 활주로를 통과한 다음에 공중에서는 900km 이상 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힘만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비행기와 같은 우리의 잠재력을 띄워서 대기권은 12km구나. 거기까지 가면 끝장나. 우리 다 죽어. 2km 보통 2000km, 그죠? 2000에서 3000 사이로 가잖아요. 그 사이 돌파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밀어주셔야 가능하거든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안 밀어주시면 난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건 아니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봐야 이게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에 딱 올라서면 그때부터는 되게 순탄하게 가잖아요. 엄청난 속도인데도. 그죠?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죄를 끊어낼 때도 어떤 분들은 담배 끊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 술 끊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어떤 궤도에 딱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술, 담배 끊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엄청난 영적인 궤도에 올라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수준에서 술, 담배 끊는 게 막 이륙하려고 막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막 이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다 그건 끊어졌거든요. 그죠? 뭐 시작도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궤도가 있을 거기로 저는 가는 거니까 그게 고민이 안 되죠.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권능이 임했다 그러면은 착각을 하기 쉬워요. 우리 권능 그럼 뭐 생각해요? 어벤져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막 뭐 누구 막 풀파워로 막 죽이고 막 없애버리고 쫙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걸 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권능은 그런 슈퍼히어로가 갖고 있는 권능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권능이에요. 나 자신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도 똑같은 힘인데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다르죠? 힘을 무력으로 쓸 수 있어요. 무력. 힘을 매력으로 쓸 수 있어요. 매력도 무력도 똑같은 힘이에요. 그게 뭐 그 힘이 돈이 됐든 뭐 사람을 끄는 것이가 됐든 어떤 사람은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요.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걸 무력이라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매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가 더 좋으세요? 무력이 좋으세요? 매력이 좋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무력을 더 좋아해요. 왜? 쉽거든요. 가오가 잡히거든요. 매력은요, 엄청 사랑해야 돼요. 엄청 참아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끌려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매력보다 뭘 선택해요? 무력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힘인 줄 착각해요. 그런데 그건 진정한 힘이 아니에요. 매력이 진정한 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력이 아니라 매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맨 처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창세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다 그랬어요.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비교해보면요, 우리의 삶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머릿속 혼동스럽죠 지금? 하고 싶은 거 많고 막 이런데, 그죠? 가슴은 어때요? 공허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안 그렇구나? 아, 여러분은 뭐 가슴이 혼돈스럽고 머리가 공허하군요. 공간이 없어서. 머리는 공간이 없어서 공허하고 가슴은 복잡해 죽겠고. 그죠? 아,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 오시면 질서가 잡혀요. 성령 하나님이 그 태초를 질서 잡히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처럼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질서를 잡히면 가치관이 생성되고요. 가치관이 바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잡혀요. 그래서 조금 우리 마음이 힘들고 흔들리고 어려워도 내가 잡아야 할 게 뭔지, 내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는 거를 권능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권능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권능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권능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는 힘, 이걸 권능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권능은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내 맘대로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권능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이 다음 거 한번 보여줄래요? 사도행전 1장 8절하고요 사도행전 8장 1절 외우기 쉬워요. 짝구절이에요. 이게 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그죠? 근데 8장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질지니라. 자, 눈에 보여요? 빨간 표시 해준 게, 그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눌러줄래요? 자, 그럼 권능이 박해네. 눈에 보여요?
위에서 권능이요, 밑에는 박해예요. 박해를 받았는데 이 박해를 어떻게 넉넉히 이겨내니까 위에 있었던 1장 8절이 8장 1절에서 성취되네요. 그죠? 1장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8장 1절에 성취돼요. 뭘로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핍박을 이겨내는 걸로 성취되는 거예요. 온 땅에 가서 핍박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권능은 뭐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많아요. 손해봐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권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능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권능을 여러분 몰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순탄하게 살아오셨어요? 지금까지? 포기하고 싶은 생각 많지 않으셨어요? 그죠? 많았었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권능을 주시면서 조금씩 여기까지 몰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신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몰아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또 여러분이 핍박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권능 받으면 사도 베드로는 3,000명을 막 회개시켰거든요. 설교에서. 근데 그것만이 권능이 아니에요. 권능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돌 맞아 죽는 것도 권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만 생각해요? 기대해요? 3,000명 막 회개하고 교회가 막 3,000명 부흥되고 이런 걸 권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그건 지극히 성공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진정한 권능은 스데반이 자기의 아까운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3,000명 회개시킨 그 베드로가, 내가 만약에 그런 베드로라면 핍박이 올 때 누구 먼저 죽일까요? 만약에 이 3,000명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어라 했을 때 누구 먼저 죽는 게 맞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구원받은 다른 한 사람이 죽는 게, 그죠? 그 사람은 지목할 거예요. 우리 교회 딱 와가지고 여기서 한 사람만 대표로 죽으면 그러면은 너의 나머지 다 살려줄게 했을 때 누가 먼저 죽어야 될까요? 담임 목사가 먼저 죽여야 되겠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정훈 집사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니다. 경호가 죽어라 그냥. 경호가 죽어라. 누가 죽을까? 아니야, 경호도 좀 안 되는데 누가 죽을까? 우리 집사람 죽어라. 다른 마누라 9개 뭐 이래야 되나? 농담이에요. 오, 선을 넘어갔다. 죄송해요. 넘어가주세요. 아니, 난 당신밖에 없어요. 그럴 뻔했다. 진심이 나올 뻔했어. 그래서 여러분, 누가 먼저 죽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스데반이 나선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권능 있는 사람이고 스데반은 불쌍한 사람이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걸 스데반이 죽을 수 있는 거를 권능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베드로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처럼 죽거든요. 차이점 뭐예요? 깔끔하게 죽고 나중에 바울의 열매를 맺든지, 스데반을 통해서, 그죠? 아니면 열매를 많이 맺고 깔끔하게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어차피 죽었어. 그게 권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권능을 원하죠. 그죠? 스데반 같은 권능은 난 싫거든. 왜? 일단 내가 좀 봐야 되잖아, 내 눈으로 열매를.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근데 그것만이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증인이라는 뜻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네스라고 그래요. 그죠? 이름 축구 선수 좀 마르티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죠? 너무 축구 잘해요. 이런 애들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이 증인들이 있잖아요. 영어로 마르티네스가 영어로 M-A-R-T-Y-R이에요. 보통 영어 같진 않죠, 그죠? 순교라는 뜻이에요. 순교. 그러니까 증인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증인이거든요. 순교로 증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무 우리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거야? 진짜 스데반처럼 죽어야 그러면 우리 증인 되는 거야? 그러면 나 짱 겁나니까 성령 따위 안 받을래요. 그치? 성령 받으면 다 막 순교한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 순교는 그런 차원의 순교로 우리를 몰아가시진 않죠. 그죠? 요즘에는 어떤 순교 같아요? 금전적인 순교. 그럴 수 있어요. 금전적인 순교. 근데 이제 그 신학자들이
현대 사회를 보면서 현대 사회의 순교는 돈이나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가장 1순위로 뽑은 게 뭐냐면 재미. 재미. 온 세상이 재미에 미쳤다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뭐든지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재미를 포기할 수 있는 게 순교다. 그래서 드라마 포기하고 영화 포기하고 자기 취미생활 좀 포기할 줄 알고 셀폰 포기할 줄 알고 영원히 포기하는 건 아니겠죠. 포기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 그럼 너는 순교의 삶을 살고 있다. 근데 그거 포기 못해서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목요 드라마가 있으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면은 그거는 순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기쁨과 재미. 기쁨과 재미의 차이점이 뭘까요? 기쁨과 재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돼요. 근데 기쁨과 재미의 차이점은 뭘 것 같으세요? 기쁨과 재미. 그게 그거 같아요? 재미는 그냥 재밌는 거죠. 기쁨은 다르죠. 재미랑 기쁨은 다르죠. 그죠? 고수업을 치면서 아 재밌다 이러지 고수업 친 다음에 땄다고 아 기쁘다 라고 하는 놈도 있겠네요. 그럼 있겠어요. 근데 고수업 치면서 아 기쁘다 나는 기뻐요 이러진 않죠. 보통은 단어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수업 치면서 기쁘다고 하죠. 스타크래프트를 하거나 롤을 하면서 아 재밌다 이러지 아 오늘 재밌었어 이러지 아 오늘 기뻤어 이러진 않죠. 그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와 기쁨은 완전히 확연히 달라요. 기쁨은 내가 그냥 하는 게 기쁜 거고요. 기쁨은 하는 게 재미는 기쁨이래. 기쁨은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요. 재미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 그 오감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오는 게 재미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재미는요. 내가 힘들 때 재미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운동할 때 그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성취감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내가 뭐 고난을 받으면서 재밌다고 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는 있어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는 있어요. 조금만 어려운 설교를 하면 다들 자버려. 눈 뜨고 있지만 지금 딴 생각하고 있잖아, 부르마. 여기 자면 되겠어? 그렇게 조금만 어려운 생각을 하면 이러지? 곤란해. 이거 쉽게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즐거운 증인이 됩시다. 아멘. 네. 끝냅시다. 네. 되게 좋아하네. 이거 봐.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더 할 거야. 자, 어떻게 그럼 우리가 증인이 되겠냐? 어떻게 증인이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교회 다니면 증인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되느냐?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기다리면 받아요. 기다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면 받아요. 그냥 오시면 돼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말씀 읽고, 막, 소리저리 통성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물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요. 예배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기다릴 수 있지만, 기다리면, 때가 되면 성령이 오세요. 그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 오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오셔야 돼요. 엄청 힘들어. 성령 하나님 오셔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진짜 힘들어. 여러분 조금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름 부심인데 지금 동난 것 같아요. 좀 기름 부어주세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주세요. 진짜로. 제가 지금 넉넉하게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기쁨으로.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증인의 이제 그 특징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남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증인답게 사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죠? 남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증인. 한국식 사는 사람 증인으로 세우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증인은 자기를 드러내나요? 증인이 법정에 서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변호해 주나요?
다른 사람 변호하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하면서 간증 집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11조 했더니 아니면 기도했더니 아니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물론 당신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면 자기가 했던 걸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돼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게 막 증거가 돼. 내가 이랬어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 보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았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 게 없네. 복 받을 짓을 했으니까 복 받았으면.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복 받을 짓 안 해야지. 그러면 그런데 복을 주시면 아싸 하나님 증거해야지. 이러면 그건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려면 내가 나를 변호하는 거는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변화된 나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 순간은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증인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직 나를 자랑할 건덕지도 없어서 아직까지 우리는 괜찮아.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뭐, 그지? 그런 것도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그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의 증인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한조 착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조 착해 이런 말 듣는 것보다 우리 한조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대단해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뭐가 돼요? 우리 하은이 착해. 이 목사 착해. 설교 잘해. 이런 거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 첫 번째 증인의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살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 나는 뭐예요?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너 간첩. 저기는 빨갱이. 야 너무한다. 빨갱이보다 좀 심하게 5글자로 뭐라 그래 간첩은? 빨갱이 새끼. 아이씨.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것도 맞아요. 5글자 맞네. 또 빨갱이 새끼. 그래 새끼를 넣어서 뭐라 그래요? 그 북한 애들이 쓰는 거 간첩을. 그렇죠. 종갓나 새끼. 그죠? 여러분 살면서 어디에 영향을 받고 계세요? 어디에 지령을 받고 계세요? 세상이 가르치는 지령, 돈 많이 벌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지령 받고 계세요? 아니면은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손해보고 살아라 이런 하늘나라의 지령을 받고 계세요? 어떤 지령 받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지금 이 세상의 지령 받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뭐예요? 종갓나 새끼예요. 종갓나 새끼.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시작. 종갓나 새끼. 우리 종갓나 새끼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간첩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건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다 보면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일 많아요. 어려운 일 많아요. 왜? 세상은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가치관이랑. 세상 나가서 지갑 네가 열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세상은 우리는 우리가 지갑을 더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더 섬겨야 되잖아요. 더 손해봐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너 그럼 너 병신데 너 욕먹어 너 쪼다 취급당해 너 무시할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시키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런 모든 자존심 이겨내려면 누가 필요하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면서 누굴 드러내야 된다고요? 예수님 드러내야 되고요. 이 세상 가치관, 세상의 지령을 받으면 안 돼. 그죠? 하나님의 지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간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담이 우리 교회 이름 얼마나 잘 졌어요. 그죠? 이명성 목사님 너무 잘 졌어. 밴쿠버 예담교회.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이름이 되게 유치했어요. 밴쿠버에 무슨 교회였더라? 낮은 교회였어요. 아이고 낮은 교회를 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냐.
근데 이제 예담교회로 그 다음 주에 바꾸셨더라고. 그래서 밴쿠버 예담교회에 됐는데, 우리 또 마라나타 커뮤니티 철치는 뭐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오잡고 산다. 이게 이제 마라나타거든요.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오잡고 산다.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죠? 예담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